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장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8장입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다시 사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지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진리를 구하지 않고 외면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안위와 흥망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한 지체들과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다 같이 모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 또한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이 지역의 혼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이 교회에 모이고 빈자리들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판에 새겨 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은혜 누리길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찬송가 470장 들으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지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성경 독해 모임이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뉴스만 보면 계속 그 문제가 나와서 좀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첫 번째로 이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참석지 못한 지체분들께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사무원 및 사역자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다섯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지금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 땅에 같은 국민으로서는 관심을 완전히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다 불쌍하지 않아요? 다 참 허무한 것도 많이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몇 가지 국가에 대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인가 보면은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로마서 13장이네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든 안 하든 간에 제비가 뽑아져서 결정이 됐으면 그게 투표라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아하든 안 하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는데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 위해서 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이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고 또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화평한 삶을 이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통일이 수년 내에 온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통일은 주시지 않을 거고 드러낼 건 드러내시는 분이니까 나만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더러운 걸 다 드러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고 다시 시작하라 하는 뜻이 아닌가 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느긋해지는데 또 돌아가는 걸 보면 마음이 영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힘차게 오늘 그 십자가 분기를 높이 들고
주님만을 위해서 나가자는 찬양 400장 드리고 한 1절 드리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갈 때 그 집이든 뭐 어떤 그 장소든 잘 정리가 있고 뭔가 질서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마음의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그럴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혼동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딱딱 일일이 규격을 지어서 뭐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는 자유로우면서도 거기에 질서가 있는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어떤 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책상 같은 것도 사무실 책상도 한 2주나 3주 만에 아주 마음 먹고 정리를 다 해요. 앞에 있는 서류 같은 걸 다 정리하는데 매일매일 그냥 이게 어지럽힌다고요. 그런데 또 그게 편하지 않아요. 어지러운 거 보면. 왜 그러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더 강해져 갑니다. 점점.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과연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우리 지금 나라가 좀 어선한데 지금 법을 안 지키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법을 안 지키니까 저런 게 생기는 거고, 이 법만 잘 따라가면 서로 약속한 것만 잘 따라가면은 그래도 크게 질서에는 문제가 없을 건데, 이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심지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어떤 그 부모에서는 남편이 최고 권위고 아버지가 최고 권위고 또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가정이 어지럽고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육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참 평안하지 않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뭐라 하냐. 그걸 우리가 크게는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규례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교리. 이 교리는 그 영어로는 닥트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이 헬라에서 온 말인데 영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 말에서 이게 온 건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누군가 가르치고 또 누군가 그 가르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거,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게 교리고 배운 사람도 거기서 교리가 됩니다. 우리말 교리라는 그런 뜻이 어떤 이치를 가르쳐준다는 뜻 아니에요. 교리라는 뜻이 우리말이. 그래서 가르침이란 뜻. 근데 이 성경에는 이 교리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왜 부정적인 의미가 되고 같은 교리가 왜 어떤 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 교리가 어떤 데는 부정적이고 어떤 데는 긍정적이냐. 그것은 이거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데서부터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과 사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론은 결코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 가지고서는 그 교리로 보면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가서 무슨 물리력 가지고 완력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총 갖고 칼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살려고 하면은 그거 부딪히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우는 방법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이 성경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주님 올 때까지. 그래서 그날 그 피니시 라인, 그 마라톤을 말한다면 그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무슨 가르침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오만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뭡니까? 온갖 종교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좋고,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이것도 좋은 점이 있어, 저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의 길은 딱 한 길이거든요. 하나님께 정해진 길은 딱 한 길인데, 그걸 알고 나면,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분별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이런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주위에 거짓교리를 퍼뜨리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게 우리가 다툴 때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완력으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피곤이 와요. 피곤증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힘을 내서 남자답게 나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은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잘 나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지금 이제 다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밀고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공통을 얻은 구원에 대해서, 공통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공통의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 유다서 3절은 아닌데 이 유다서 3절을 잠깐 보시면 공통의 구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휙 지나갈 수가 있는데, 공통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최소한도 이 유다서가 쓰여질 때, 이 유다서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약 1950년 전에. 그럼 유다서가 쓰여졌을 때 유다서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그랬어요. 그때 받은 구원이나 지금 받은 구원이나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나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나 공통으로 얻은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디 특별한 곳에 또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곳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내가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에요. 이게 막 중간에 붙어지고 또 뭐 뺐다가 넣었다가 이게 아니고 그냥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피로를 느낄 수는 있지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특히 여러분들과 보다도 저는 사역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온갖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도 목회자를 만날 때 토론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런 얘기. 뭐 어머니 교회다, 뭐 여호와의 증이다, 뭐 신천지 교회다.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고 뭐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피로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써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원하시고 어떤 평안한 가운데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만약 어떤 설교자가 제가 여기서 저는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가 없고 그냥 성경만을 강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리가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고 교회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교회는 문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강의합니다 라고 내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멋있구나. 정말 멋있네. 예? 요새 젊은이들은 특히 이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예?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속을지도 몰라요.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긴 말씀을 읽을 텐데 중간중간에 떼고요. 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디모데전서 4장을 읽는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아주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참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교리라고 했어요?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귀들의 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 자꾸 주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이걸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분별이 안 돼요. 여기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는 뭐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지만 혼인을 금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카톨릭에도 넘어와 있는 거고 이 다른 종교에도 넘어와 있는 거예요. 불교도 여러분이 혼인을 금하잖아요. 무조건 저희가 되려면. 그리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하잖아요. 어떤 날은 이거 먹지 말고 어떤 날은 저거 먹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 good doctrine 나와요. 좋은 교리. 이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자, 조금 뒤로 읽겠습니다.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마음을 쏟으라.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그것들에게 온전히 드려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입니다.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친히 우리의 가슴을 향해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4장을 잠깐 읽어봤는데, 이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거의 이제 바울 사도는 다 이제 죽을 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절박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내용을 디모데전서 4장만 읽어봐도 무엇인가 이제 느끼시죠? 교리에 전념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교리는 주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리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그래도 저 목사가 그래도 괜찮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그런 말 들으면 뭡니까? 저 목사가 거짓말하네. 저 목사가 유혹하는 말을 하네. 그렇게 여러분들 깨달을 겁니다. 어떤 말을 믿을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이 디모데전서 4장만 봐도 교리라는 것이 긍정적인 게 나오고 부정적인 게 나와요. 앞에는 1절에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절대로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마귀들의 교리를 따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보면 선한 교리가 나와요.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만약 제가 교리를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저는 선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완전 사꾼이죠. 사람들 비유만 맞추는 사꾼이죠. 이 부정적인 의미의 이 교리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요새 교리하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자유롭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자유롭게 성령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교리 가지고 하시거든요. 성령은 이상하게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들을 때는 묘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교리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거 멋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그 교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나와요. 이건 우리가 따를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온갖 교리의 바람들이 불어와요. 나쁜 바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여기에 다른 데는 찾아볼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
디모데전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머물 것을 네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리 가르치지 마라. 네? 이거 분명히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나오고요.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의 교리가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이상한 교리가 나와요. 정말 이상한 교리예요. 히브리서 13장에 9절에 보면. 계시록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2장에 가면 발람의 교리가 나와요. 발람의 교리. 이 사람이죠. 발람, 대언자, 악한 대언자. 그리고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미워하시는 니골라 당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런 다 부정적인 교리예요. 근데 이름은 다 닥트린이에요. 닥트린이 뭐냐?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는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좋은 교리가 나오잖아요. 선한 교리. 선한 교리 나오죠. 그 닥트린. 잠언 4장 2절에도 선한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요. 우리는 처음 들은 새로운 교리다.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사도행전 17장 19절에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교리라고 얘기해요. 내 교리.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초세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냐. 사도들의 교리에 전념했거든요. 사도들의 교리. 네? 이 사도들의 교리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복종해야 할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이 나옵니다. 틀. 폼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는 그냥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게 해서 아무것도 교리를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자유롭게 하는 게 꼭 누군가 전해주는 게 있거든요.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할 교리가 또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아까 3절 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앞에 한 장만 더 넘기시면 되니까. 자,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유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뭐가 나오죠? 건전한 거, 사운 닥트리 나와요. 건전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교리입니다. 이게 좋은 교리입니다. 이 건전한 교리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도 나오고 디도서에서도 1장 9절, 2장 1절도 나옵니다. 자, 같은 디모데전서 여기 한 장은 또 앞으로 넘겨보세요. 6장 보세요.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좋은 종들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바울의 나의 교리가 나오고 또 성경의 교리가 예전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그럼 교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된 기록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교리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거 아니면 나쁜 교리입니다. 그건 마귀들의 교리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교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 그 말이 성경에 없는 거라면 그건 거짓 교리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를 비토하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교리 얘기 안 해주고 세상 말 얘기해주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얘기해주면 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에 그때 당시 초세기 교회니까 사도도 있었어요. 대언자도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도 있었어요. 또 목사와 교사도 있었어요. 다 있는 데도 있었고 어느 파트만 있는 데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세워준 것은 무슨 그 사람들 어떤 일자리 구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 늘려주는 게 요새 큰 문제잖아요. 한국에서는. 일자리 늘려주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세움이 없으면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이제 온갖 교리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어린이가 돼갖고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밀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교리 바람에 밀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은사를 세워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 기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숭배하고 그거 따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의 사역자가 세워졌느냐? 나의 영적인 문제를 세워졌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졌구나. 단순한 숭배 사상이 아니에요. 목사에서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세워졌느냐라 그래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몸이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교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만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제가 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말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면 닥트리라고 하면 무조건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연결돼서 부정하고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정말 사역자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교리를 등한히 한다면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저는 선한 사역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을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이거 앞에 있는 것들이 잘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주면, 근데 그거 안 한다면 저는 선한 사역자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16절에도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강조하잖아요. 13절에 보면 교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사역자에게. 네? 이런 말씀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도. 네? 성도들도 이 교리에, 하나님의 교리라는 건 뭡니까? 이상하게 나를 얽어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것부터 교리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 성도들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선물.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은사라서 그 한문으로 된 건데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라는 게. 근데 이 은사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은사하면, 영적인 은사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이잖아요. 방언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 이상한 말하는 거,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예. 그런 이상한 거, 성경 말씀에 떠나갖고 무슨 계시를 받는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남에다가 몸에다가 손을 얹으면 금방 낫는다든지, 하나님 고칠 수 있죠. 근데 특정한 사람만 통해서 고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런 그 은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동시에 은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무형의 영적 기능이나 능력을 얘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좋은 방향으로는 복음을 잘 전하고, 날 잘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거 이제 무형의 기능이나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하면은 이상한 그런 어떤 무슨 재미 아니면 특이하게 나에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면, 자,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신 그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그때 당시 다 있었던 거예요. 선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이것을 바로 이제 무형의 영적 기능이나 능력을 얘기하죠. 근데 그 뒤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뒤에 부분. 그러면 뭐가 있는가?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 뒤에 부분은 분명히 은사라는 거 알죠? 근데 앞에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런 것도 세워준 거예요.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 은사. 예? 영적 은사하면 전부 내가 소유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에게 영적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 이 로마서에도 이 유형의 인적 자산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같은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6절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이 선물은 다 영적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6절에는 여러분 6절과 7절 중간 부분에까지는 뭐예요? 무형의 어떤 기능을 얘기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르치는 자가 나오잖아요. 권면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주는 자가 나와요.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긍휼 베푸는 자가 나와요.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거는 유형의 인적 자원을 얘기해요. 인적 자원.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대언자들과 복음 전도자와 또 교사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건 사도들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형이나 이 유형이나 모든 영적 선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내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기에 보면 여기 로마서 12장의 뒷부분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은사예요. 자, 다스리는 자도 영적 은사예요. 주는 자, 자꾸 뭘 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자꾸 주려고 그래. 예? 이런 사람도 은사란 말이에요. 권면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그럴 때 힘내세요. 그리고 말씀 위로해. 권면한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은사라, 그 사람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엉뚱한 데 찾을 게 아니에요. 이걸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은사는 전부 나한테 받는 거. 내가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은사는 왜 주셨느냐? 이유는 딱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전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예? 근데 이 시대는 점점 그걸 가진 사람들이 높아지거든요. 다른 사람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12장 7절 보면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했잖아요. 교회 안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골고루 평균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은사, 교회에 여러분 집사도 세워지고 목사도 세워지고 또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을 섬기는 분 있잖아요. 에? 남 섬기고 뭘 날 격려해주고 남이 안 보는 데서 일하고 다 이게 은사인데, 은사인데 이런 은사를 사람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은사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는 바로 여기에 대언자와 또 사도들과 교사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어요. 목사가. 그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교사는 다른 교회의 양들을 먹이고 보호할 책임이 없어요. 그럼 지역교회 개념을 잘 아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라는 게 뭐냐?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 세우시고 그 교회에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시고 거기에 책임을 주시고 거기에 책망을 하시고 그러셨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가장 적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은사라는 거죠. 영적 선물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지금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제 후배들, 그 젊은 사역자들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이거 편지를 보낸 거니까요.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는데 어떤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는요, 양은 하나님 양,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있는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간섭하고 거기 가서 되게 가끔가다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앞으로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교회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온갖 이론들이 온갖 교리들이 아주 난무를 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 해요. 왜 그 교회, 지역교회,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나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특별한 지역에만 이렇게 붙어있던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전도자였어요.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지역에 있다가 저 지역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복음을 선포할 때 다른 교회 구역선을 안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 그 지역에 어떤 그 성경진 교회,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자꾸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9절,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느라. 이 선교사니까 아무데나 선포를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미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교회로 세워지고 뭐가 있다면은 거기 가서 자기가 뭐 양육한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뭘 선포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사도 이 말씀은요, 바울사도 개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우리는 마치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너희에게도 이르러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한 것만 하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넘어선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난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이 편지에서 뭐냐면 어떤 지역교회의 그 특성과 지역교회의 그 권위 이것을 정말 존중했던,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속해 있는 주님의 몸에 세워진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그 누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너무 신나는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더라.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열의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는 주님께서 바꿔주기 전에는 그 교회가 가장 적합한 은사예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하고 또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혹시 더 월등하더라도 그 사역자는 그 교회, 우리 사역자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휘하잖아요. 그 우리 교회 가장 적합한 은사예요.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역교회가 개념이 이런 겁니다. 사역자나 어떤 일을 맡은 사람, 목회자나 집사나 또 특별히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그 능력과 재능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내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세워주신 그 일꾼을 그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직분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을 형제회장이든 자매회장이든 맡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이 그 사람이 이 형제회장 자매회장 보니까 다른 교회 형제회장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형편없어, 아니면 너무 월등해, 아니 자매회장 다른 교회 자매회장 그렇게 잘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 이래? 아니면 다른 교회보다 훨씬 월등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거짓 대언자도 있어요. 거짓 일꾼이 있어요. 그건 개인의 콜링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 가운데 훈계한 자들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들이 잘해서 아주 내 마음에 들어서 아주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유명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맡은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원리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이게 물리적으로는 안 속는데
물리적으로는 저도 잘 몇 번 속았거든요. 아니, 멀쩡하게 와서 내가 진짜 돈을 빌려줬는데 금방 속인 건지 한 몇 시간 후에 알았어요. 여러분, 속았는데 물리적으로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속으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속으면요, 그 돈 잊어버린 걸로 끝나요. 영적으로 속으면요, 여러분들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속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벌써 이게 거짓 교리, 마귀들의 교리 많이 속는다, 유혹하는 교리. 예?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 속이리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를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아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을 정죄하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속은 사람들은, 사람 말에 속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 갑자기 여러분 이 진리,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때예요. AD 한 5, 60년경이 쓰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한 20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2장에 보면 마귀, 사탄, 그리고 악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2장 9절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그 자를 멸하시리라. 속임수로 온 사람. 이는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속아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21세기에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20세기에? 아니면 19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속는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게. 사도들이 이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쭉 이어 내려온 거예요. 그 전통이에요. 어떤 사람이 21세기에 나와갖고 20세기에 나와서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내가 깨달았다. 사람을 미혹하면 그 사람은 정말 속이는 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세상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경에 없는 말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터넷 세상에는 성경에 없는 이상하고 괴이한 가르침이 차고 넘쳐요. 제가 요새 또 좀 관심 있어서 좀 봤더니 정말 넘치고 넘쳐요. 성경 대비 안에 보면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는 정해놓으신 지역교회 원리가 있어요. 지역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몬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다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